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믿어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두루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원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못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맑은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향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죄로 삼으시고 믿음으로써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람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속된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과거 마음에 남는 깊은 죄도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추석 연휴를 가족과 함께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상차림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세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으로 종속되어지고 있고 고구려 문화까지도 중국의 구속된 지방국가였다고 날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만주와 간도에 있는 동부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부국강병의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마음을 치유하고 병이 낫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한절기 날씨에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교회를 오가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족마다 주님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건강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이 있기를 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문미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순호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믿음도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르밧 가부의 기름 부대와 또 가루 부대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시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 드릴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어여삐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풍성한 물질 또 믿음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힘씁시다. 전도 대상자들을 주변에서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11월 첫 주 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둘째 주 9일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역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예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 이어전도회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식당 봉사는 삼려전도회 되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통과되어지지 못하도록 또 그러한 그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법들이 입법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우리가 힘껏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쯤 되네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에게서 가기로 할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생을 여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를 안하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내가 돌려 여호와의 기름부만 내 죄를 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사냐 이거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철학과 또 종교와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서 아마 여러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 이러한 외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의미 있는 삶이 뭐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유일한 목적은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여러분들 보물찾기 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보물찾기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사람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냐 이거죠. 이 보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늘에 그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제일 좋은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게 보물찾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제 쉽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마음은 늘 콩밭으로 갑니다. 마음은 콩밭으로 가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내 마음은 언제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공중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공중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내 마음이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이 마음은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와 연합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마음을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땅으로 내려가서 육체와 연합하지 말고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콩밭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갖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이제 자식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이러한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이걸 보물로 여기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근데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싶은 마음, 돈 벌기 위한 노력만큼 하나님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계속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하늘에서는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았으니까. 자,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면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522장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들, 내 마음이 재물에 달라붙어 버리고 명예에 달라붙어 버리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달라붙어 버리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한 번 죽는다고 계속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날마다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늘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 아내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팔아 하나님을 사버린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물은 뭐예요? 나는 자식이 보물이야. 이쁜 내 아내가 보물이야. 내 집안, 내 그 가문이 보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물로 찾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근본적으로 보물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이제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내가 눈으로 바라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 안 해본 게 이때요. 어때요? 어때요? 다 해봤대요. 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헛되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는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해 아래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는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위로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뭘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이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이 땅에서 그 보물을 찾아야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보물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다. 마음은 어디로 가니까? 콩밭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하나님을 사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물찾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을 해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께서 이거 엄청 책망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해칠한 무덤처럼 벤질벤질한데 그 속 안에는 독사의 이제 뼈와 이제 시체에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얘기는 종교적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천국 있다고 얘기하고 율법은 잘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가요? 콩밭으로 가요.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은 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 좋아했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과 같이 우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잘 피신해 있었는데 그 가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에 갈 데가 광야밖에는 없는데 오늘도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10광야로 갔다가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광야 시험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난 이 말씀이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의인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데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건지실 것 같으면 아예 고난을 안 주면 되지. 왜 고난을 줬다가 또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찾기를 위해서 자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주셨다가 건져내시고 고난을 주셨다가 건져내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사람의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요거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광야의 시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 훈련의 목표가 어딜까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야 훈련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의 이제 목적이에요. 목표는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까지.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놈은 내 팔자야, 왜 이렇게 내 팔자는 억세,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언제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까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주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병이 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유 깜짝이야, 내가 깜빡 손재 졸아가지고 그렇게 됐네, 아유 미안하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시던 집안의 사고를 주시던 어떤 것들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행하신 어떤 일도 다 선이지 악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이라고 주는 것이지 나쁜 것이라고 주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자꾸 육체로 판단하니까 육체를 기준으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뭐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조금도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훈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이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낮은 그러한 안목으로 보면 이게 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훈련하는 가운데 지금 광야로 불러내서 이제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다윗이 100점을 맞았으면 좋을 텐데 5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디까지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 국경을 이렇게 순찰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찾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 이제 대변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굴이 보이니까 그 엔게디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이제 군사들이 굴 안에 있었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굴 안은 어둡고 굴 바깥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은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봤지만 사울은 못 본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마치 마귀처럼 말씀으로 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4절을 보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옷자락을 베어냄으로써 자기의 무죄와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경고만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찔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찔렸을까? 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는 원수인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어서 옷자락만 맸어요. 그러면 믿음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지요?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 뺀 걸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가책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믿음인데 왜 가책을 느꼈을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앞에서부터 20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다윗이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도망갔어요? 안 묻고 도망갔어요? 안 묻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뻔했다가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와요. 자, 그런데 모압으로 갈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알기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셨잖아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지난 23장에서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2번씩이나 물어요. 그리고 그일라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또 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넘기리니 너 도망가라. 이러니까 도망을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지금 다윗이 훈련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갈 때는 안 물어요. 모압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알기까지만 내가 망명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일라 사건에서는 번번이 물어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진짜 내려갈까요? 도망갈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잖아요. 자,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옷자락을 뱀으로 왜 마음이 찔렸을까? 자, 여러분들 봐봐요. 옷자락을 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옷자락을 벤 이유는 자기의 무죄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이거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변에서 간신배들이 저 다윗이 반역을 합니다, 모반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 얘기 듣지 말고 이 증거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당신을 죽였지 이 옷자락만 흔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8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윗이 참 똑똑한 것처럼, 잘한 일인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소리치면서 자기의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결백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7절을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역시 잘했네요, 그죠? 옷자락을 안 뺐으면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죠.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로워요, 그죠? 잘한 거죠.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사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우리 이제 사울이 막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지금 맹세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의도대로 척척척척 되어 가지요. 다윗이 옷자락을 벤 이유가 이것 때문에 벤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사울로부터 이러한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옷자락을 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의도대로 돼요, 안 돼요? 좀 다윗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야, 내가 역시 지혜롭지. 내가 그때 옷을 대기를 잘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내용이 척척척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참 웃겨요. 서로 지금 이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신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결백을 지금 증명을 했고 그리고 서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야지. 함께 돌아가야지. 사울은 왕궁으로 가고 다윗은 원래 있던 요새로 돌아가고 그러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막 이렇게 그 옷자락 빼고 막 감동이 있고 사울이 막 눈물을 흘리며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뭔가 막 쇼를 엄청 쇼를 벌였는데 그냥 자기 한풀이 한 거고 자기 기분풀이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또 다윗을 잡겠다고 또 쫓아다녀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옷자락을 베를 때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칠 수가 없으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탁 생각할 때 지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옷자락 싹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사울 왕에게 내 결백을 증명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으니까 이게 나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 그때 죽였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쳐다보니까 사울 왕을 다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내가 한번 쓰다듬어나 보고 만져나 보고 내가 먹지는 않아. 안 먹는데 그냥 쓰다듬어 보고 만져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의도대로 뭔가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대로 뭔가를 다 했어요. 일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어져. 내 결백을 주장했고 사울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너 나랑 언약을 맺자. 맹세해라. 뭔가 쇼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뭐 되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진행되어져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는 물타기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거는 아니야. 어기는 거는 아니지만은 내 생각에는 요렇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내가 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내가 옷자락 정도 베는 거야 뭐 안 되겠어? 이러는 거죠. 이게 50점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50점짜리. 만약에 다윗이 이 부분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점을 맞았다면.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고 사울 왕에게 뭘 어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바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게 100점짜리예요. 이게 100점짜리예요. 왜요? 사람에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행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손을 들어 친 건 아니에요.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을 벤 순간 다윗은 마음에 탁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베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다윗은 마음에 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윗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이 옷자락을 베도 이게 왜 찔리지? 우리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게 왜 찔리지? 왜?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정도만 돼도 좋은 믿음이지. 옷자락 뺐는데 그게 어쩌라고? 옷자락만 빼도 그것만 해도 좋은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100%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를 물타기 하지 말고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수준 차이 아니겠어요? 영적인 수준 차이인데, 다윗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찔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너 나한테 말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래서 무죄하고 저래서 무죄하고 이런 변명들을 하고, 때로는 그 비굴하게도 굴고, 때로는 윽박 지르면서 그렇게 싸납게도 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네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인다고 네가 죽이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살린다고 네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잖아요. 옷자락을 벨 때 나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사울 왕에게 어떤 이제 그 사과를 듣고 싶고 이러한 그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대로 척척척척 되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요? 빨짝 도루묵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다윗을 훈련하는 것이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다윗은 도망가는 거, 이게 하나님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100점짜리 답안을 내면 되지. 거기다가 내 생각을 물타기 하고 옷자락만 베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지혜롭고, 그런데 그게 결국 50점짜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상당히 훌륭한 믿음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옷자락만 뱄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왜 양심에 찔리고 그 마음에 찔렸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성이 없으면 결국 이런 찔림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찔리지를 않죠.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믿음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점짜리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50점짜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곁눈질로 자꾸 여기를 보잖아요. 이게 50점짜리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100% 보물로 여기지를 못하고 그래도 세상에 여기 조금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요게 바로 다윗이 옷자락 빼는 거예요. 50점짜리라고 50점짜리. 여러분들 다윗이 마음이 찔려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찔림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점짜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광야의 훈련이 끝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훈련이 없어요. 100점 맞으시면 돼요. 100점 맞으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50점짜리가 아니라 100점짜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하고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팔아서 하나님 한 분을 삭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100점짜리 답안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100점짜리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망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